2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읽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라고 하는 부분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3오늘이라고 하는 부분을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었는데 3오늘은 뭐냐라고 우리가 정의를 한다면 전도자의 삶의 키가 뭐냐? 3오늘이에요. 전도자로 살아가는데 전도자의 삶의 가장 중요한 키, 그게 바로 3오늘입니다. 다시 말하면 3오늘이 되어지지 않으면 전도자의 삶이 될 수가 없고 전도자의 삶의 축복을 우리 걸로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강단 메시지와 오후에 제가 드리는 이 메시지는 딱 어떻게 되셔야 되냐면요. 그냥 말씀으로 딱 들으시면 안 되고요. 딱 이 안에서 뭔가 완전한 답과 응답을 좀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상하네요. 제가 가져온 원고가 없어졌어요. 어디로 뿅 사라졌습니다. 뿅 사라졌다는 얘기는 원고 없이 하라는 얘기인데 제 머릿속에 원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갑자기 왜 감추셨을까요? 네, 방금 전까지 여기 앞에 있었습니다. 근데 없어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희한하네요. 어디로 갔을까?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냥 하라는 하나님 뜻으로 알고 뭐 제 머릿속에 있는 걸 원고로 다 옮겨놓은 거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 우리가 3오늘 하니까 목사님도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게 자꾸 놓치는데 3오늘이라고 하는 거는 전제가 있어요. 3오늘은 누가 하는 거냐? 나가 하는 게 누구예요? 누가 3오늘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3오늘을 누가 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항상요,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요 3오늘을 복음,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말로 사실적으로 이해한 사람을 통해서 성취시켜 나가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 이 단어를 딱 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딱 이게 꼽아서 얘기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수준으로 끝나요. 다시 말하면 깊이 알지 못한다는 거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 아는 수준이라는 건 뭐냐면 현장에 가서 사람들 딱 물어보면은 알아요. 예수님 누구냐? 십자가에 죽으셨다. 근데 왜 죽으셨냐는 몰라요.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 무슨 죄 때문에 죽었는지 몰라요. 그 죄가 무슨 죄길래 예수님이 와서 죽어야 되냐를 몰라요. 아니 우리 인간의 죄가 뭐길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냐?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왜 부활하셨고 그분이 나하고 무슨 관계냐? 전혀 몰라요. 그쵸? 안다라고 해서 다 같은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수준도 차이가 있겠죠. 근데 정말로 아는 사람, 정말로 요 아는 것 속에서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구나라고 하는 뭔가 진정한 어떤 깨달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이걸 가지고 우린 뭐라 그러냐면 은혜라 그러거든요. 이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은혜 받는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깨닫고 나면요 어떤 결론이 나냐면 내가 이 그리스도를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지속해서 뭐 해야겠냐? 내가 누려야겠구나. 요 결론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요.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어떤 결론에 딱 이르게 되냐면 현장은 지금 뭐가 문제냐?
제가 오전에 랩런트들한테도 얘기했는데 고통이 와 있다니까요. 근데 그 고통은 사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왜 부모가 자식을 때려 죽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때려 죽이는 게 아니에요. 저희 얼마 전에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엄마가 애들 바닥에 머리를 찍여서 죽였어요. 그것도 물론 진짜 엄마는 아닌데. 근데 그래도 그렇죠. 애를 죽일 수 있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되냐고요. 의정부에서 얼마 전에 자기 엄마가 자기 아이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살아남아갖고 이렇게 잡혀서 재판받은 일도 있었잖아요. 그런 일이요. 요즘 많이 일어나요. 근데 그런 일만이 아니라 뭔가 이상하게 사람들이 사건 문제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시라니까요. 사람들이요. 말은 안 해요. 다들 이렇게 딱 보면은요. 좋은 얘기, 자기들한테 이런 얘기는 다 하거든요. 근데 진짜 자기가 고통받는 얘기 요거 못해요. 현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창세기 3장 문제의 해결자인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는요. 딱 요걸 보고 가는 거예요. 왜 지속해서 누려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이유를 얘기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요. 잡혀 있어요. 잡혔다니까요. 죄로 인해서 저주로 인해서 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못 봐요. 우리 지원이 같은 경우도 우리 랩런트들 같은 경우도 자기가 나이가 어리니까 자기들에겐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나이 어린 우리 주영이, 주은이 이런 애들도요. 똑같아요. 얘네들의 고통이 뭐냐? 제가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이제 주은이가 이제 저한테 막 이렇게 하는데 막 그냥 이유 없이 와서 막 저를 막 때리고 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막 이렇게 차갑게 됐어요. 일부러 차갑게 돼하고요. 막 뭐라고 하고요. 막 소리 지르고요. 화냈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제가 평상시엔 안 그러고 막 이렇게 해줬는데 얘가 제가 화를 내니까 얼굴빛이 딱 변해갖고요. 막 그냥 울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엄마한테 가고. 근데 제가 일부러 그랬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얘한테 깨닫게 하려고. 너무 잘만 해주니까 얘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좀 그랬어요. 그래갖고 제가 딱 그렇게 하면서 얘한테 뭘 그때 가르쳤냐면 제가 이제 나중에 이게 다 이렇게 안아주면서 이렇게 딱 안고 얘하고 이제 너 아빠 말 들을 준비 됐어? 그러니까 들을 준비를 시켜요. 전 항상 안고 있으면서 너 들을 준비가 됐니? 그러면 들을 준비가 됐다고 끄덕이면 그때 얘기를 해줘요. 아빠가 왜 그렇게 했냐면 너 아빠가 그렇게 너한테 화내고 너한테 이렇게 하고 차갑게 대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 기분 좋아 안 좋아? 그러니까 안 좋대요. 근데 왜 아빠가 그렇게 차갑게 대했을까? 그러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생각을 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야. 주은이 네가 아빠가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을 계속 했지. 계속 반복으로 아빠가 하니까 그것 때문에 아빠가 기분이 상한 거야. 주은이한테 몇 번 얘기했는데 주은이가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아빠도 속이 상했어. 그래서 아빠가 그렇게 너한테 화를 낸 거야. 그러면서 이유를 하나씩 설명했어요. 주은이는요 3살밖에 안 됐어요 지금. 근데도요 저랑 잠깐 단절되는데 울음을 그치질 않아요. 희한해요. 근데요 제가 저랑 관계가 딱 회복되니까 바로 관계 회복하고 제가 안아갖고 자 나가자 이렇게 하니까 바로 웃어버려요. 이게 뭐예요? 이게 모른다니까요. 이게 이 고통이 오고 있다는 것조차도 눈치를 못 채요. 우리 랩런트 때는 이게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진짜 뭔가요 마음에 있잖아요. 마음에 편안한 게 없잖아요. 행복하고 막 항상 뭔가 이게 조그만 일이 있으면 막 짜증나고 막 이럴 건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런 고통 속에서 뭐에 인도를 받냐면 이 악한 영이 끊임없이 생각과 마음을 공격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죄 아래서 이 사단 아래서 완전히 지옥과 같은 삶을 산다니까요. 요게 너무 심해지니까 고통과 재앙이 너무 심해지니까 이제는 완전히 망하게 됐는데 그때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저주, 특히 우리에게 끊임없이 고통을 가져다주는 이 악한 영, 이 사단의 세력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낸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로, 그 그리스도의 축복을 가진 자로 나를 부르셨다.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에게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이 기이한 빛을 선전하라고 불렀다. 저는요, 제가 제일 많이 저한테 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저는 솔직히 좀 깊이가 좀 얕은 것 같아요. 지금 요즘 저의 모습을 보면 깊이가 좀 얕은 것 같긴 한데요. 적어도 저는 잘하는 게 하나 있다면 이걸 잘해요. 제게 딱 온 걸 가지고 적용하는 부분은 조금 좀 빠른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을요, 진짜 적용을 하는 것이 우리 삶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복음을 안다니까요. 그리스도 안 되니까요. 근데 나의 삶에 그리스도의 축복이 안 나타나잖아요. 공부를 하는데 공부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지속해서 누림으로써 나타나야 돼요. 이게 완전히 나에게 사실화되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공부하는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왜냐면 그리스도 이름 붙잡을 때 분명히 약속된 게 있잖아요. 약속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를 딱 알려주시면서 그리스도 모든 것의 키라 그랬어요. 반석과 같이 되어진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되어진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하겠다. 하늘의 모든 축복으로 함께하겠다. 그럼 너희는 뭐만 하면 되냐? 성령이 너희들에게 역사하시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요, 얘 약속을 믿고 약속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모늘의 가장 큰 키는 뭡니까? 사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것이 나에게 어떻게 들어와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내가 사실적으로 누리는 만큼 뭐가 되냐면 실제로 사모늘이 되게 돼 있어요. 사모늘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에 전부 다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 사모늘을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사모늘을 주세요. 왜냐면 나는 하나님 자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딱 누린다? 틀려요. 뭐가 틀려지냐면 일단 내 뭐가 달라지냐면 요걸 통해서 나의 뭐가 달라지냐? 요 영적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만큼 영적 상태가 달라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제가 오전에 랩런트들한테 메시지할 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누구를 만나냐? 실제로 랩런트들이 만나는 사람 있잖아요. 만남. 근데 우리는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을 만나는데 사실은요, 사람을요 간접적으로 만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에 사는 이상은요, 사람들을 간접적으로 다 만나고 있어요. TV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쓴 글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말을 듣는 거예요. 맞잖아요? 기사를 쓴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담아놓은 생각, 마음 모든 것이 다 담겨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겨레 내가 신문을 본다 그러면 한겨레 신문이라고 하는 그 신문에 어떤 편집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틀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틀에서 어떤 글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요 반드시 그 사람의 영향이 어느 정도 오게 돼 있어요. 우리 남자가 나는 꼼수다 그 토크 그 콘서트 갔다 왔다 그러는데 갔다 오면요 이따 어쨌든 저때는 그 사람들 영향을 받고 와요. 그렇잖아요? 김재동 토크 콘서트 가면 김재동이라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뭔가를 받고 온다니까요. 안철수 만나고 왔다. 그럼 안철수 씨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안철수 씨 뒤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예? 스님 한 분이 계시던데 요즘 하셔야 돼요. 그게요 그냥 이제 진행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이게 생각과 마음속에 저는요 참 이게 겁이 난다. 왜냐면 요 사람들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 요런 영적 배경을 놓고 봤을 때 실제로는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그 시달리는 방법, 그거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복음이고 그리스도인데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자기 방법, 자기 수단, 자기 노력으로 하겠죠?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내가 간접적으로 TV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각종 문화를 통해서 난 영향을 받는 거예요. 물론 그 개 중에는요 정말 괜찮은 사람, 괜찮은 생각, 괜찮은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나쁜 것만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분명한 거는 우리 랩런트들한테요 거의 전달되고 있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게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꼭 기억해야 돼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데 결국에는 이 만나는 사람도 중요한데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떠냐? 여기서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누리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축복. 아, 그게 큰 거구나. 교회가 왜 소중하냐?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들이 만나서 원리스 되는 거예요. 예배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누린 사실을 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일주일에 살아갈 수 있는 메시지와 방향을 나누고 응답을 나누는 장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교회 주일이 더 축제가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삼원을 가지고 정말로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정말로 그리스도가 이번 주 나에게 역사한 사실이 나눠져야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그 이번 주 딱 오셨을 때 내가 지난주 강단 메시지 붙잡고 내가 진짜로 내 풍성하게 복음 누리기 위해서 나 이렇게 실천했어요. 근데 진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이 얘기 해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내가 마음 딱 먹고 있는데 전도에 대한 이 부분을 마음에 품고 이번 주 강단 붙잡고 이런 실천을 하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뭐 이런 거예요. 저는요, 제가 이제 이번 주간에 좀 나름 응답 받았던 게 뭐였냐면 예전에 우리 이제 최명 권사님하고 제가 지금 이제 장길래 권사님을 저쪽 이렇게 사역을 들어가는 그 사역이 있어요. 우리 연금 매장 쪽에. 그 식당에 지금 공사하는 것 때문에 아침에 식사를 막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이분들이 시간차를 두고 막 오기 때문에 다락방하기 힘들다고. 그래서 저는요, 거기서 기도했어요. 사모를 제가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예전 같으면 권사님이 딱 문제가 왔을 때는, 하지 말아야 되나? 그럼 하지 말아야겠다고 안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딱 깨달은 건 뭐냐면, 얼마 전부터 계속 제 마음에 온 건 지속, 누림,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어떤 계획과 뜻이 있습니까? 딱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확실하게 딱 답해주시는 게 하나님이 지속해라.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가서 말씀을 줘라. 이 마음을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우리 권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시간은 짧지만 8시 반에 만나서 한 15분 안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짧게 했는데요. 굉장히 그래도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제가 딱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래, 별거 아니지만, 우리가요, 조금만요, 이 삼원을 인도받으려고 하고, 하나님 인도받으려고 하면요, 굉장한 축복이 오는 거예요. 삼원으로는 누가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복음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게 삼원을이에요. 삼원을은 뭐예요? 나랑 가장 가까운 거. 나의 삶에 나랑 가장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 요 얘기부터 먼저 들을게요. 그러면, 전도가 먼저예요? 기도가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예요? 뭐가 먼저일까요? 맞춰보세요. 말씀이 먼저다. 예. 세 분, 네 분. 기도가 먼저다. 자, 전도가 먼저다. 말씀이 먼저다가 우세한데요. 뭐가 가장 먼저냐? 복음 가진 사람이면요, 그 사람 시간표에 따라 틀려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은 기도부터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진짜 나의 삶에 굉장히 내가 갈급해져 있고 내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고 내가 부르짖고 하나님 만나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 사람은 모든 스케줄을 기도 중심으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 그 사람은요,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말씀이 잘 안 들어온다니까요. 마음 상태가. 그 사람은요, 기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 나가야 돼요. 삼원을 중에 사람의 상황에 따라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다, 이런 사람일수록요, 말씀 중심으로. 왜냐면 말씀을 모르고 내가 여태까지 내 기준대로 살았는데, 이 사람은요, 기준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가면서 기도의 축복을 누려가면서 이 말씀 인도 받을 수 있도록 쭉 하면서 이제 전도라고 하는 축복이 연결되도록 딱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 두,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부분이 내 자신의 삶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게 결론이 났고, 내 인생에 중요하다라고 딱 결론이 난 사람은요, 제가 봤을 때, 또 유목사님이 봤을 때, 전도가 먼저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요, 약간 목사님이 오늘의 말씀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전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왜 오늘의 전도가 중요하냐? 저는 전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 목사님이 오전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딱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이 터나나 봐요. 전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전도하라. 전도 대상자 중에 첫 번째 전도 대상자가 누구냐? 나예요. 나에게 와 있는 창세기 3장과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는 분명한 나에게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필연성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거를 찾으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나는 정말로 예수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왜냐? 정말로 나를 밥버리면 나와요. 왜 저는요, 복음을 딱 이렇게 먼저 좀 받았던 것 같냐면, 저를 보면 볼수록 저는 복음 외에는 답이 없어요. 영적 문제 너무 심각하고요. 이중생활, 삼중생활 너무 심각하고요. 사람이 가식적이고요. 너무너무 그랬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게 딱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이런 질문 던진 거, 사람들 앞에서는 기도할 때요, 주야! 하고 한다니까요? 막 사람들 앞에서는 성경 막 퀴즈도 1등하고 막 성경 말씀 많이 하니까 사람들, 오! 그런다니까요? 근데 저는요, 속으로는 뭐예요? 학교에서는 친구들한테 게임 구해주는, 게임 잘 구해주고, 야한 거 구해달라고 하면 싹 넣어주고, 애니메이션 막 애들한테 다 퍼뜨리고, 저 때문에 중독자 엄청 많이 나는데, 애들한테 그런 사람으로 인식이 돼 있고, 아, 쟤 뭐 목사 아들인데, 애들이 속으로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저는 그랬다니까요. 게임 너무 좋아하고. 막 이런 아이였는데, 제가요, 그러면서 갈등하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요, 나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는요, 요거를 볼 줄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복음 안 놓친다고 봐요. 저는 제일 감사한 게 뭐냐면, 저를 딱 보면, 제가 제일 자세히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저를 딱 봐버리면, 나는 정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죄인이고, 정말 나에게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내 영혼을 알고 계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세요. 근데 그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돼요. 나를 전도하는 것이 전도자의 삶의 시작이에요. 정말로 이렇게 되면요, 절대적인 게 뭐예요? 절대성. 아, 그래서 다른 방법은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는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될 부분들, 인도받아야 될 부분들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 나를 살리면요, 당연히요, 이게 응답들이 따라와요. 왜냐면, 아,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에 나오는 단어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오늘의 전도, 사실은 전도 같은데요, 전도가 아니에요. 유목사님 뭐래요? 복음이라 그랬어요. 전도는요, 복음이 복음되는 거예요. 성교는 뭐예요? 문화가 다른 곳에서 복음이 복음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은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굴 먼저 살려야 돼요? 나를 먼저 이 세상 속에서 살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철저하게 망할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 속에서 나를 살려야 돼요. 나는 매일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매일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내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딱 살리고 나니까, 내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나니까, 뭔가 이 그리스도가 오늘의 전도를 통해서 나에게 딱 답이 되고 나니까 나에게 뭐가 생겨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니까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스케줄 속에서 내가 전도해야겠다가 아니라 전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냐면,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없는 것이다. 그것부터 어떻게 보면요, 우리 안에서 찾아내야 돼요. 정말로 나의 모든 만남이 하나님 내가 살리는 만남이,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진짜 은혜 받고 나면요, 복음 얘기하겠다 그 생각이 든다니까요. 제가 딱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기도가 뭐였냐면, 이제 합심 기도라는데, 그때 제가 제일 했던 기도가, 하나님, 우리 외가댁이가 우리 친척들 중에 예수님 안 믿고 구원 못 받은 사람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그들을 구원시켜 주세요 하고 기도했었어요. 정말로 우리가요, 은혜 받았다, 정말로 감사하다, 이게 되게 돼 있어요. 내 모든 만남, 나의 삶의 스케줄이 어떻게 하면 내 주변 사람들 살릴 것인가. 그러면 요게 우리에게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나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실적인 감격과 감동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질문해봐야 된다니까요. 우리 랩런트들 이게 만약에 나에게 없다, 내 주변 사람들을 내가 살려야겠다라는 게 없다라고 한다면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나는 정말 나를 자세히 보고 있냐, 정말로 내 주변을 살릴 수 있는 뭔가 이유가 나에게 발견이 되어 있냐. 근데 이 눈을요 정말로 하나님 열어주시면, 이거 저도 뭐라고 생각하면 은혜라고 생각하는 게, 눈을 딱 열어주셔야지만 이게 보여요. 보이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 뭐 살려야겠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 사람에게 말 잘하면 살아납니까? 제가 저희 사모를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저희 사모가 합숙을 딱 갔다 오는데, 합숙 가기 전에 상태 어떤 상태였냐면 얘기하지 말라고 저한테 사인 보냈는데 이제 어떤 상태였냐면, 이제 보고만 해 들어오냐 안 오냐 이 상태였어요. 그래서 합숙 가서 결론 딱 안 나면 이제 헤어지자, 이제 여기까지 얘기가 딱 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합숙 가기 전에 제가 엄청 기도했어요. 주여, 결혼해야 되는데 저 여자가 왜 저럽니까? 그러면서 혼자 시험에 들어갔고, 그러다가 아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차로 이제 딱 태워주면서, 제가요 진짜요 돈 다 들여갖고 합숙비까지 냈죠. 모시고 가서 모시고 오고 아주 정성 많이 들였는데, 근데 합숙 딱 가갖고요 어떻게 됐냐, 끝나고 딱 나오는데, 제가 마지막 날 이제 갔는데 제가 은혜 받았다니까요. 막 얼굴이 막 살아있어요. 거기서 막 반주도 해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막 보니까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 만남을 너무 기쁘게 여기고, 그때 나눴던 포럼들, 간증들 이렇게 마음에 간직하고 딱 오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딱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이 있으니까 나를 살려버리니까 어떻게 되냐, 사람이 변했어요. 딱 하고, 자기가, 제가 늘 그랬거든요. 레슨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하나님 알도록 해줘야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못해요. 근데 요 감격이 딱 있으니까, 늘 이제 레슨을 하던 언니, 이제 좀 피아노 반주를 하는 걸 좋아해갖고 반주는 하는데, 그 언니한테 한 번도 얘기 안 하다가 이때요 진짜 자기가 은혜 받은 거, 자기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거, 그 간증했던 내용들을 몇 가지 딱 얘기했는데, 그 언니가 듣고 딱 뭐라 그러냐면,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요 사람들에게 우리가요 메시지 구원의 길을 아주 잘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 아니에요. 내가요 표시만 내도 된다니까요. 전도는요 요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표시만 내고요, 내가 이 사람들에게 정말로 내 안에 있는 감격 있죠, 어떻게 보면 이거 강증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 약간만 표만 내도요 달라져요. 요거 딱 냈는데 어떻게 됐냐, 그날 그 언니한테 복음 전했는데 잘 못하니까 집에 데리고 와갖고 전도 핸드폰 펴놓고 우리 장모님하고 우리 차하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요 참 이렇게 대단한 게, 다락방 한 번도 안 받아보고 안 해봤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말씀 운동 하자 그래갖고 복음 편지 테이프를 그 중간부터 들으면서 듣고 가갖고 성경 하나씩 찾아가면서 한 거예요. 그거를 몇 년 했냐, 2년 하는 거예요. 2년 결혼하기 전까지 거의. 근데요 놀라워요. 그분 완전 사명자 돼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다락방 교회는 아닌데도요 그 교회에서 전도하고요, 교회 막 중요한 일 다 하고요. 저는요 그거 보면서 느낀 게 있다니까요. 진짜 우리가요 전도라고 하는 게 뭘까? 내가 그러면 전도 계획, 우리 뭐 얘기하는데 체크리스트 많이 적어놓고, 그럼 적어놓으면 한번 봅니까? 솔직히 아니에요. 내가 정말 말할 수 없는 감격이 나오면 말해지는 게 맞는 거예요. 나의 삶에서 예수님 증거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나와야 되는 게 사실적인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안 나오냐? 그게 왜 안 나올까? 그게 고민 안 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요 심각한 영적 질병 아니겠어요? 영적인 문제가 뭐냐? 저는 영적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께 정의드리고 싶은데, 영적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게, 그런 상태가 계속될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게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는요 단순하게 보면 내가 계속 죄 짓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사단이 나에게 계속 개입할 수 있는 틈이 있는 게 영적 문제라니까요. 그래서요 그리스도 아니면 이건 해결 안 돼요. 영적 문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는요 어떻게 보면은 요걸 더 빨리 깨달았었던 게 있어요. 저는 우리 집안에서 영적 문제 제일 심각하게 이게 눈에 보이게 나타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는 요걸 통해서 나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아니면 살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거에 대한 결론이 난 거예요.
자, 요 부분에 대해서 딱 결론이 나면 우리가 딱 뭐가 납니까? 아, 그렇구나.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전도는 하나님이요,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나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지 못하도록 만드는 많은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감격과 감동을 못 누리게 만드는 많은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과 싸우는 게 전도예요. 시작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딱 요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이 실천사항을 딱 잡는다면, 하나님, 나를 살려야 되는데 나를 죽이는 게 뭡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나를 죽이고 있는 것, 나의 영적 상태를 망치고 있는 게 뭐냐? 찾아내보세요. 그것과 철저하게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못 누려요. 내가 컴퓨터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못 누리고 기도 안 된다. 컴퓨터가 영적 문제예요. 테레비 때문에 안 된다. 테레비가 영적 문제예요. 내가 잠이 많다. 잠이 영적 문제예요. 내가 잠자는 것 때문에 기도 못한다. 그게 영적 문제라니까요. 그러면 그걸 갖고 이제 붙으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이 문제가 나를 나의 영적 상태를 실패시켜요. 하나님, 이 부분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이 모든 부분을 주께서 바꿔주세요. 그거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말씀이라고 하는 차원은 요 부분을 통해서 봤을 때 정확한 뭐가 나오냐면, 요런 눈으로 봤을 때, 아, 그렇구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어디냐면 현장이거든요. 전도하고 이게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실 때 모든 시간표와 이정표를요, 요거랑 같이 연결시키세요. 삼오늘이라는 거 알고 보면요, 다 떨어져 있지 않고 붙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의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 뭡니까? 말씀은요, 하나님과 계획, 뜻,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말씀 다 기억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우리가 강단 메시지 일주일 내내 딸딸딸딸 외운다고 역사 일어나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날 그 시간표에 나에게 대한 하나님 계획과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찾기 위해서 우리가 나를 보면서, 나의 현장을 보면서, 나의 시간표를 보면서, 나의 현장을 보면서 뭘 찾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요, 그냥 다시 말하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건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런 결론이 나요. 아, 그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인도받는 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뭐냐면, 그래서 저는 제 방법을 여기다 적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효력이 있어요. 제가 해본 바로는 그래요. 목사님이 적은 거랑 비슷해요. 중심어나 주제어, 단어를 찾든지 문장을 찾든지 상관없어요. 정말로 내가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내 마음에 부딪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시편 말씀을 딱 보는데, 여호와의 말씀은 소성케 된다. 그래서 저는 제 이제 오는 단어 중에 하나,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지혜도 뭐 나오고 뭐 많은 뭐 단어 그 축복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특히 소성케 된다는 게 딱 오더라고요. 그래, 맞다. 완전히 소성케 된다는 건 완전히 회복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뭔가 하나를 찾아내면 돼요. 저는 하나님이 나를 소성케 하시겠구나. 그래서 중심을 딱 적어놓고 딱 뭐 하냐면요, 이번 주 강단 메시지나 그 메시지에서 메시지를 정리해보는 거예요. 왜 정리를 해보냐면, 중심을 딱 정해놓고 메시지를 딱 정리해보면은요, 뭐가 나오냐면 내가 오늘 말씀을 어떻게 잡았는지, 아니면 오늘 말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제목을 보시면서 메시지 정리하면서 이 중심 주제하고 딱 연결해보시면요, 나는 지금 메시지를 어떻게 잡았는지가 보여요. 그래서 대부분은요, 우리가 메시지 듣고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요거는 따로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따로
따로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니까요. 메시지 끝난 이후에 내가 조용한 시간이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결론이 나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요거를 정리하는 시간이 없다? 거의 일주일 내내 말씀하고 관계없는 삶을 사실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뭔가 중심이 되는 거 하나만 잡고 있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전에 송권사님이 좀 나름 이게 하시려고 하시는 게 보였어요. 핸드폰 이제 앞에다가 뭔가 이제 중심이 될 수 있는 강단에 이제 핵심되는 말 이제 문구를요 이렇게 넣어놓으시고요. 이게 생각날 때마다 이게 계속 이게 그 핸드폰 볼 때마다 보이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기도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좀만 더 발전시키면 메시지를 쭉 정리해 나가면요 여기서야 많은 어떤 뭔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줄 만한 어떤 많은 내가 은혜 받은 것들이 내지는 이렇게 조금 이게 답이 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 나와요. 내용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얘기해 주는데 내가 내용이 없으면 얘기 못 해주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요. 내가 이거 조금만 읽어봐도요. 조금만 생각해도 굉장히요. 이 내용이 생각나요. 저는 중심어가 거의 대부분 메시지 흐름하고 같기 때문에 내용이 생각난다니까요. 그러면 내용이 딱 생각나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요걸 갖고 이제는 메시지 정리한 거 중심어 가지고 특히 중심어 중심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유와 많은 답을 찾는 거죠.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나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요 수많은 뭐가 나오냐? 결단이 나와요. 수많은 방향이 나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게 나오고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교훈이 나오고 특히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요 부분을 하면서 꼭 찾아내야 되는 게 있어요. 요런 부분을 딱 찾았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내게 뭔가 말씀하시는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건 말씀이고요.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하고 말씀하고 좀 차이가 있다면 메시지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거예요. 직접 너 이거 뭐 해라. 너 이거 해라. 너 저거 해라. 이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여기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나와버리면 거기서요. 작은 실천거리 찾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봐요. 오늘 막 은혜를 받았는데 나를 살려라. 여기에 은혜가 됐다. 그러면 나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요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어 주제어 만약에 나를 살리라 이렇게 잡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나를 살리라 딱 잡았으면 요걸 가지고 정리를 하는 거야. 나를 살리는 게 뭐냐? 나를 전도하는 것이다. 나를 전도한다는 게 뭐냐? 나에게 그리스도가 적용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적용된다는 게 뭐냐? 나는 막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정리를 딱 해보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겠다는 결단이 나요. 그래, 나는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누리는 축복을 놓치지 않겠다. 나는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주에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요 작은 실천을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순간순간 누려야겠다. 내가 언제 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다 해보는 거예요. 안 돼도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요 작은 실천을 하려고 하고 작은 실천을 할 때 뭐가 일어나냐면 요 작은 실천은 삼오늘에 대한 작은 실천이거든요. 삼오늘과 어떻게 보면 메시지 속에서 깨닫는 어떤 삶의 많은 부분들과 연결시키는 요 작은 실천인데 요 삼오늘과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한 이 작은 실천 할 때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뭘 맛보냐면 나는 작은 실천하는데 하나님이 작은 실천 이상의 응답을 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놓고 하나님을 딱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리고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 말씀 가지고 뭐 전도 대상이잖아. 사실은 그들을 향한 어떤 질문을 한다는 거는 뭐냐면 내가 전도라고 하는 중요한 응답을 놓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요거 정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전도를 하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실천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이 전 단계에서 끝나버려요. 나에게서 머물러 버려요. 근데 전도라고 하는 가슴이 있는 사람은 여기까지 생각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줄까요? 하나님 내가 오늘 만나는 어떤 사람을 만날까요? 내가 이런 사람들을 만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목사님이 그래서 오전에 얘기하셨잖아요. 소성케 돼야 되는 사람. 한 번도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영혼이 완전 메말라 죽어있는 것 같은 그런 불신자. 목사님이 그렇게 잡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말씀 속에서 전도를 생각하니까 대상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요.
딱 뭐냐면 사실은 나에게 온 말씀이 흘러가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게 흘러가는 물이 조그만 이제 도랑 같은 물이 되다가 이게 점점 이제 물이 커지는 거예요. 물이 커져갖고 나중에는요 이게 대해가 됐다 그랬어요. 바다가 됐다 그랬어요. 처음에는요 발목까지밖에 안 왔는데 그 발목 다시 말해 나에게 조금밖에 안 왔던 말씀이 점점 무릎, 허리 그게 나의 목까지 올라왔다가 이게요 이제 더 이상 건널 수 없을 정도로 커지는 게 말씀이에요. 이게 전달되고 흘러가도록 하는 거를 누가 해야 되냐? 바로 우리 예사랑교회 여기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 특히 랩런트들이 딱 누리는 그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진짜요 너무너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오늘의 말씀 실제로 요거를 잘하는 방법 뭡니까?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잘 안 해도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속하면 돼요. 키는 뭐냐? 내가 지속하고 있으면요 어느 날 맛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우리가 이런 맛을 봐야 되지 않겠냐. 이걸 지속하는 가운데 진짜 어느 날 내가 현장이나 나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봐야 돼요. 아 그렇구나. 제가 요 말씀의 역사를 한 번, 두 번 이렇게 맛보고 나니까 이렇게 믿음이 생기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 주의 종을 통해서든 아니면 평신도를 통해서든 하나님 말씀이 맞고 그리스도의 언약이 맞다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을 성취시키는구나. 하나님이요 말씀을 이루시는데 정말로 복음 가진 사람의 말을요 그냥 듣고 계시 않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최 집사님이 이제 미국으로 갈 이제 기회가 이제 생겼어요. 물론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될지 가게 될지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근데 최진아 집사님 했던 말들이 있어요. 저는요 그걸 기억하거든요. 우리가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랩런트들을 키워야겠다. 근데 최진아 집사님이 내가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영어 전문성이 좀 딸린다. 애들한테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애들에게 영향을 주고 싶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언약을 막 얘기하는데 실력은 딸려요 항상. 내가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항상 실력은 딸려요. 그래갖고 제가 하나님이 공부 시킬 건데 근데 그 얘기를 1년 동안 들었어. 근데 실력은 안 들어요. 1년 동안 들었어. 근데 희한해요. 하나님이요 이상하게요 막 이렇게 하시더니 미국으로 이상계 집사님 발령 나버렸어요. 그래갖고 지금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제가 뭐라고 보냐면은 1년이든 2년이든 단기간으로 갔다 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긴 기간은 아닌데 그 일이 딱 일어나면서 저는 그거를 뭘로 봤냐면 언약 성취로 봤어요. 그냥 단순히 이루어진 게 아니다. 요 전도라고 하는 것과 말씀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은요 우리의 기도 이제 오늘의 기도인데 기도는요 다 이미 연결되죠? 기도는요 뭘 하고 안 하고 차원의 내용이 아닌 거예요. 기도는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 소중하냐? 기도를 통해서 전도의 축복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기도를 통해서요 나를 살리잖아요. 보세요. 나를 어떻게 살리냐? 기도하면서 살리는 거예요. 복음을 나에게 적용시키면서 하나님 계획 뜻을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찾잖아요. 이때 어마어마한 것들이 일어난다니까요. 내가요 이렇게 찾는다 라는 표현인데요. 요게 이제 마태복음에 나와있잖아요. 7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분명히 직접 얘기하신 말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린 자마다 열릴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요. 그럼 뭐 얘기 드리는 거냐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굉장히 소중한 거를 우리에게 맡겨놨어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축복 속에서요 내가 이 복음을 누려나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리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적인 건 다 아신다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들에게 왜 그리스도를 주셨냐? 왜 복음을 주셨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린 이유가 있어요. 현장은 지금 다 죽어가는데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우리가 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언제 주시냐? 내가 홀로 하나님 바라보는 그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 제대로 드려버리면 살아난다니까요. 어떤 사람이요 영혼이 완전히 메말랐어도 예배 속에서 답을 찾겠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듣고 있으면 살아나요.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 드리면 살아난다니까요. 해보세요. 저는요 그거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근데 예배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삶 속에서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살리는 게 얼마나 소중해요. 정말로 이게 가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최고의 어떤 축복이에요. 저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을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분명히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길 진리 생명 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또 다시 오겠다, 이런 얘기 막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고 내가 응답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분명히 성령으로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요 기도라고 하는 축복을 통해서요 우리는요 나에 대한 질문만이 아니에요. 완전히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줄 만한 어마어마한 힘과 답을요 주시는 게 뭐냐?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에 성공하면 뭐가 보이냐면 내가 보이고 현장이 보여요.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가 살고 현장이 살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분명한 이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조용한 시간을 갖고 이걸 시작해야 되냐, 유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복음을 알았다 그러면 기도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가 키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왜 기도를 제일 나중에 적었냐, 우리가 복음을 알고요 그리스도를 알고 말씀을 안다라고 하지만요 실제로는 그래요. 실제로는 요것에 대한 소중함을 정말 알고요 요거를 가지고 나에게 뭔가 영적인 것이 들어오게 만드는 그 체질이 안 돼 있어요. 너무너무 심각해요. 그게 다른 게 더 앞서 들어오도록 만드는 체질이 너무 많아요. 저 자신을 봐도 그래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현장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가 역사하고 있냐면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악한 영, 이 악한 영이 악한 영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꺾였을 때, 다시 한번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대로 이 강한 자가 꺾였을 때, 이 흑암이 꺾였을 때만 뭐가 돼요? 그곳에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지역을 못 살린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 새로운 영혼들이 안 들어온다? 1년이 지나면서 새 가족들이 등록이 거의 안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은요 사실 뭐하고 관계되어 있냐면 이 악한 영이 꺾이지,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지역에 있는 악한 영들이 안 꺾이고 그 개개인들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잘 안 꺾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복음을 몰라서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이것이 최고 축복이 아까 앞에 얘기한 대로 정말로 나에게 누림으로 딱 다가오는 그 응답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현장의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현장의 문이 열린다? 저는 뭐라고 보냐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라고 봐요. 100%. 그러면 기도는요 우리가 뭔가 한다 안 한다 차원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기도는요 이게 누림의 차원이라면요 기도는 어느 정도는 뭐가 되냐면 나에게 완전하게,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을 좀 쓰면 그런데 나의 가장 필수적인 거예요. 이게 왜 그만큼 중요하냐면 기도가 내가 안 된다? 라는 얘기는 뭐냐면 요 모든 것을 통해서 놓은 하나님의 영적 축복이 나에게 전달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나는 악한 영에게 시달리는 게 맞아요.
어떻게 보면 나는요, 넘어지는 게 맞아요. 안 넘어지는 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분명한 거는 그리스도의 축복이 있는데도 내가 이게 안 누려지고, 나에게 적용이 안 된다는 그런 차원이잖아요? 그러면, 맞아야죠. 좀 두들겨 맞아야죠.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저에게 와 있는 많은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좀 저를 많이 치신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필수적인 건데 놓쳐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예사랑교회는요 제가 계속 요 몇 주 사이에 메시지가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였냐면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인데 하나님이 한 단계 한 단계 일단 발전시켜 나가면서 저에게 어느 정도까지 딱 하냐면 그래 일단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물론 이제 응답 차원으로 가야겠지만 지금 저는 저하고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 저희 박사모까지 저는 포함해서 일단 교육자들부터 이 필수적인 축복을 아주 깊이 들어야겠다. 저는 이렇게 좀 결론 내리고 있어요. 왜 필수적인 거냐면 요 기도를 통해서 분명한 거는요 하나님이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분명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다 그랬는데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고 했고 13절 14절에 이거 붙잡고 기도했는데 2장 1절에서 47절까지 보면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시면 전도 문이 열리고 응답이 되어졌던 역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분명한 거는 기도는 우리가요 어떻게 해야 된다 저떻게 해야 된다 이전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근데 우리에게 어떤 시간표가 있어야 되냐면 요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방금 적었는데 오로지라고 얘기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기도에 내 인생이 집중되는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기도 맛을 보는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기도에 일부러 집중할 수 있는 결단이나 각오를 하시는 것도 필요해요. 제가 이제 연초 되면은요 약간 이제 뭘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 교회 좀 작전 기도나 아니면 기도회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할 거냐면 연초에 1년 말씀을 가지고 1년 기도 제목과 이런 걸 잡고요 그래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해보는 모임.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일 수 있는 시간 딱 잡아갖고 저녁이면 저녁 새벽이면 새벽 저녁이 아침이 힘들다. 아침 힘드신 분들 많으니까 우리 교회는 뭐 차량 운행해서라도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여기 집중해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진짜 완전히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하나의 언약 붙잡고 집중하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요 요 얘기를 하나로 집약하면은 이제 복음 누림이라는 부분과 이제 연결되어지는데 복음 누림은 어느 정도 시간표까지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다시 말하면 기준은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날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언제 응답되고 전도가 되어지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날이 있어요. 근데 그 날이 언제 오냐 우리가 요거를 지속해 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 시간표에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지금 도전해야 될 부분 분명히 여기서 나오잖아요. 기도를 도전해야 돼요. 목사님이 저는 이 삼원으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거 얘기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해라가 중요하겠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라고 알려주면 하냐? 저는 그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라 그러면 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뭔가 여기서요 이 메시지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정말로 저 메시지가 성경에 있는 말씀이 맞다면 저는 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얘기거든요 이게. 그럼 성경에 있는 응답이 정말 맞다면 나에게도 되고 우리 교회도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도 한번 요 부분에 도전해서 응답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냐. 저는 요런 생각에 이르러야 된다고 봐요. 저희가요. 아 그렇구나. 진짜 우리 가정에요. 가정의 문제를 놓고요. 가정에서 원리스 돼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집중하는 거 한번 있었냐는 거죠. 근데 거의 대부분은요. 요 안으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런 거죠. 응답이 얼마나 하면 떨어져 버리고 응답이 얼마나 하면 떨어져 버리고 뭐 계속해서 이렇게 뭐 저는
대부분이 이런다고 봐요. 중간에 응답이 올 수도 있는데 응답 올 때까지 지속을 못했다 우리가. 그래서 요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부분은 요런 부분들이 이제 시간표라고 딱 봤을 때 요 시간표 올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겠지만 요 시간표 오게 되면요 이제는 달라지는 거죠. 다시 말해 이때부터는요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연결되게 돼 있어요. 뭘로 연결됩니까? 기도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도 이제 기도로 연결되어지고, 물론 이제 이전부터 말씀이 누려지지만 이때부터는요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주일날 말씀을 듣는데 예배 말씀 속에서 답이 나요. 이때부터는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이상하게 핵심 가서 메시지를 듣는데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이 나요.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말씀이 계속해서 살아있으면서 내가 메시지를 들어가면 성취되고 하나님 메시지 주신 대로 막 일이 돼 있고, 내가 나중에는 어떤 부분에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게 메시지로 나와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돼버려요. 그러면서 아 말씀이 성취되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맛을 이제 보게 되고요. 전도랑 연결되어지면서 또 어떻게 되냐, 전도랑 연결되어지면서 희한하다니까요. 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요 사람을 딱 예비해 놓고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걸 놓고 하나님 계획을 찾았는데요 하나님 전도 받을 사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 주은이 얘기했잖아요. 주은이가 다리미에 뒤어갖고 병원에 가는데 그때 제가 이제 기도했던 게, 하나님 이게 전도랑 무슨 관계가 있죠? 연결을 딱 하는데 그때요 거기서 정확하게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군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굉장히 그걸 가지고 감사했어요. 왜냐면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제가요 요 3오늘이요 어떻게 갔냐면 같이 가요. 결론은 뭐냐면 3오늘은요 함께 간다니까요. 늘 함께 움직여요. 그래서 실제로요 요 3오늘을 제대로 하는 사람일수록 뭐냐면 3오늘이 분리되지 않아요. 그대로 응답이 와요. 요 세 가지가요. 희한할 정도로요 현장에 딱 가보면 이미 응답이 와 있고 말씀이 이미 성취되어 있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이 딱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뭘 보는 거예요? 요 3오늘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늘 맛을 보는 거예요. 요 맛을 보고 나니까 좀 더 뭐가 되냐면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한 명 한 명이 요런 이제 응답을 받는 제자들이 일어나서 요렇게 됐을 때 우리들이 어떻게 되냐면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게 포럼이에요. 요 교회 안에서의 포럼이 달라져 버려요. 포럼이 달라지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요 포럼 속에서 사실적 뭐가 일어나냐면 사실적 어떤 그 포럼이 일어나면서 이 영향을 받죠. 변화는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예사랑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예배 성공하고 언제 은혜 받고 언제 자기들 응답 다 받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 저희 모두가요 요 3오늘의 증거가 사실적으로 있으면 쉬워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제가 사실적으로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좀 도전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년도 이제 방향이 뭐냐면 전도자의 삶의 실현인데, 그러면 그 메시지가 나왔을 때 지금 우리가 내년도는 뭐냐면 이제 실현돼 갖고 실제로 응답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저도요 제가 그러면 응답을 안 받았냐,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을 받아놓고 뭐가 문제였냐면 가다가 멈춰버려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저의 영적인 문제라고 저는 이제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게 내가 뭔가 응답이 지속되어지다가 뭔가 그 응답이 계속 굴러가갖고 응답으로 계속해서 커져야 되는데 나는 이게 뭔가 굴러가다가 다시 뒤로 떼굴떼굴 굴러와 버리고 올라가다가 또 뒤로 떼굴떼굴 굴러와 버리고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이거 아니다. 그러면 누가 바뀌어야 되겠냐?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에요. 저가 먼저 바뀌어야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이제 언약을 잡았어요. 저는 이제 2011년도를 바라보면서 2012년도를 준비하는데 제가 잡았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3오늘이 제대로 지속되도록. 그래서 목사님도요 딱 이걸 아시는지 목사님도 기도 제목 중에 이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면 요게 사실적으로 딱 되어지면요 내가 먼저 행복하잖아요. 내가 먼저 결론 나고 내가 먼저 답이 났는데 이게 모일 때마다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특히 요 부분을 딱 하시면서 다른 거, 그러니까 요 말이요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단은요 요 3오늘 외의 것을 하도록 만들어요. 요 3오늘 외의 것,
그러니까 삼오늘을 기준으로 속지 마셔야 돼요. 왜냐면 이 사단은요, 지금도 뭘 바꾸기 원하면 기준을 바꾸기 원하는 거예요. 삼오늘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고 우리의 응답이 돼갖고 우리가 그 따라가면 되는데, 삼오늘 말고 다른 거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유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삼오늘 외의 것을 하면 그게 뭐냐면 흑암을 심는 거라고 했어요. 내 자녀에게 흑암 심고 싶습니까? 삼오늘 외의 걸 하면 돼요. 내가 말씀, 기도, 전도 요 안에서 딱 결론 난 거, 하나님이 주신 믿음 외의 걸 내가 얘기하는 그때부터요, 내가 어떤 나의 방법, 나의 노력 쓸 때마다 내 자녀들에게 뭐가 들어가는 거야? 내 체질, 내 창세기 3장,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 그대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나랑 똑같은 인간 하나가 또 딱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얘도 나랑 똑같은 과정 이상으로 겪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래서 누가 바뀌는 게 제일 중요하냐? 부모가 바뀌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제 중학교 이상 된 애들 있죠. 이제 고등학교 된 애들은요, 이면 하나님이 진짜 은혜 주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뚝딱뚝딱 안 하면 안 바뀌어요. 그 정도로 무서워요, 체질이라는 게. 네,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복음을 받았는데, 저는 이제 좀 기대하는 게 저희 애들이거든요. 근데 저도 제가요, 깜짝깜짝 놀라는 게, 얘네들이 나의 아닌 거는 너무나도 금방 따라하는 거예요. 신기할 정도로 따라해요. 한 번 봐도 얘네들이 각인돼 버려요. 원래 유전자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주은이가 화나면 이러거든요. 그거 안 가르쳐줬는데도 해요. 신기해요. 안 보여줬거든요, 그런 거. 제가 어렸을 때만 했던 건데 커서는 한 적이 없어요. 근데도 해요. 그게 이게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이들에게, 우리 랩런트들에게요, 속지 마셔야 돼요. 다른 거 심어주는 게 이게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오늘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삼오늘의 키는요, 나를 살리는 것인데, 나를 정말로 살려버리면 그게 전도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 전도에 대한 어떤 가슴이나 복음에 대한 가슴이 없다라고 하면은 나는 아직 복음을 체험 못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을 정말로 체험했다면요, 다른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게 보여요. 저는 제가 복음 정말로 깨달은 다음에 보였던 게 요거였어요. 그래서 현장을 계속 나갔어요. 근데 요런 축복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교회적으로 좀 기도하는 게, 보여줄 현장이 있어야겠다. 우리 교회가 전도라고 하는 걸 놓고 전도를 체험을 하고 보여줄 수 있는 현장도 필요해요. 그건 이제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요것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우리 랩런트들에게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 요 삼오늘 속에서 진짜 뭔가 감격과 감동이 나와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삼오늘은요, 복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전도할 때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사실적으로 역사한 게 나와야 돼요. 근데 저도 제가 오늘 메시지 하면서 좀 길어지는데, 제가 원고가 없어졌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적인 간증. 그러니까 유목사님 메시지가 왜 초창기에 그렇게 힘이 있었냐? 불신자의 현장에서요, 바로 어저께 따끈따끈하게 생명 살렸던 그 메시지가요, 나와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봤어요. 내가 지난주에 불신자 현장을 살린 게 있었냐? 없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불신자가 안 일어나고 불신자에 대한 가슴 현장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메시지 문제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님하고 많이 포럼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삼오늘 요거 강의는 이제 요걸로 오늘로 끝내고 복음으로 깊이 들어가야겠다. 우리 교회 시간표는 지금.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복음 속에서 우리 지금 요즘 현장의 시간표는 뭐냐면, 실제로 어떻게 요 기도 축복을 누릴 것인가, 그리스도를 누릴 것인가, 요 메시지가 많이 나와요. 유 목사님 통해서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우리는 초창기 때 가졌던 가슴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그 현장이 실제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하고 지금 우리 교육자들 사이에서 먼저 요 부분에 대한 응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원하는 거는요, 우리 평신도 분들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내 일생을 걸 만한 가슴이 있냐? 우리 남자가 예전에 선교사들을 뭐 돕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저는 굉장히 기뻤어요, 그 말이. 근데 진짜 내가 어떤 선교사를 둬야겠고 내가 어떤 부분에 언약을 잡아야겠냐, 그게 보여진 그림 가운데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앞으로 어떤 미래를 가든지 간에.
우리 지원이 같은 경우에, 우리 상원덕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 이제 계신 우리, 가마지로 이제 랩너트 계층들 되시는 분들일수록 저는 뭔가 이런 어떤 그리스도에 대한 맛을 정말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오늘 주신 이 말씀은요, 오전에 주신 그 말씀은요, 분명히 성취되는데,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사도행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번 보세요. 바울이요, 그 전날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요, 하나님, 이 배가 지금 풍랑을 만나서 다 죽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뭔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적지 않았지만 정시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 오로지 집중할 수 있는 비밀이 있었고 정시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응답이 있었던 바울이요. 실제로 그때요. 자기의 상황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이에요? 바울아, 여기 있는 사람 한 명도 상하지 않을 거다. 걱정하지 마라. 다 너에게 붙이셨다. 그리고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하나님은 너를 가이사 앞에 세울 것이다.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을 받고 결론을 낸 바울이요. 그 사람들한테 나가서 메시지를 하면서 했던 말이 오늘 요 말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달해요.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당신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당신들이 죽지 않도록 다 당신들의 생명을 붙이시겠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근데 바울이 말한 대로 어떻게 됐어요? 돼버렸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거든요.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은 요 삼오늘이라고 하는 부분 성경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보면은 다 삼오늘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기도 속에서 응답받았던 걸 쓴 거고요. 이 사람들을 향한 개인적인 메시지를 주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바뀌어야 되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를 쓴 거고요. 전도라고 하는 축복 속에서 이 사람들이 응답받고 있는 것, 이 사람들이 놓친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방향과 축복을 전달해 준 게 이게 서신서거든요. 그러면 저는 저희 성도님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삼오늘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언제든지 얼마든지 나에게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삼오늘은요,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삼오늘 인도받겠다. 그래서 오전에 기준은 뭘로 삼으시면 되냐면 오전에 강단 메시지 기준으로 삼으세요. 제가 오후에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메시지를 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방법적인 거 어떻게 하라고 다 얘기해버리시고 저보고 방법 얘기하래요. 그럼 안 되잖아요. 자기가 다 얘기해놓으신 거는. 그러니까 못하겠어요, 저는. 그러면 저는 왜 해야 되는지 제가 받은 응답을 얘기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 주간부터 저는 제가 제일 이제 우선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 몇 가지 딱 결론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하고 중심으로 한 이제 교육자 미션홈을 이제 내일부터 다시 하는데요. 교육자 미션홈과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실제적인 걸 이제 나눌 거예요. 우리 교회의 어떤 방향, 기도 제목, 우리 성도님이 어떻게 도울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전도운동하고 어느 현장에 들어갈 것인지, 오늘 목사님이 메시지 때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평신도분들께 제가 바라는 거, 우리 중직자분들에게 바라는 거는 뭐냐면, 말씀 따라오시고요, 광고 따라오시고요, 그리고 그거 안에서 기도만 하세요. 여기 제가 이제 안 적었는데, 광고 따라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광고는 실제로 교회가 하려고 하는 일의 구현화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광고 제대로 하시면 광고 제대로 따라오시면 응답 와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반드시 전 두 가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광고와 말씀 속에서의 작은 실천이 키예요. 이게 다 기도하고 말씀하고 전도하고 연결돼 있어요. 우리 교회는 복음 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요. 요 두 가지만 잘하셔도요, 응답 다 오게 돼 있어요. 요 안에 언약이 다 성취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놓치지 마세요. 광고가 딱 나왔을 때는요, 광고 안에 응답이 무조건 들어있어요. 이 광고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요, 이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도 받으시고,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깔끔하게 하나님 40분 메시지를 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는데, 오늘 또 1시간 했어요. 1시간 했는데, 여러분께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들 뭐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 안에는 그게 있어요.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진짜 전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로 부름받은 예사랑교회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걸로 하나 될 수 있을까? 그 부분을요 좀 깊이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예배 끝나고 나서도요 실제적으로 좀 얘기도 하고 포럼도 하고 목사님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저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한다던데요. 아니면 제가 여기 RUTC 방송국 보니까 이런 응답들이 있던데 우리 교회는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런 얘기들을 나눠질 수 있는 분위기 되는 교회 저는 좀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했다니까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어려울 때 우리 목회자들한테 전화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렇게 힘이 들어요. 하나님 정말 이런 부분들을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답을 주시는데 우리 목사님들 정말로 힘을 주시고 은혜 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소통이 되는 그런 모습들. 저는 이런 생각 들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이 제가 이렇게 문자 보내도 답장 잘 안 해주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난 진짜 랩런트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되나 보다. 이제 랩런트들한테 미안하더라고요. 물론 일주일에 이제 문자 한 통 보낼 때도 있고 두 통 뭐 보낼 때도 있고 안 보낼 때도 있고 지난 주간에는 안 보냈는데 근데 보내도 답장이 없으니까 그렇기도 기도하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마음을 가져요. 소통을 하고 싶다. 그래서 최신한 일상에 책을 사주셨는데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소통을 좀 잘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최수원 목사님하고 저희자 사모님, 저하고 박성원 형 사모 부족한 조혜정이지만 여러분들 정말 섬기기를 원하고요. 중심과 마인드로 진짜 이 전도자의 삶과 이 축복을 같이 나누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2년도를 지금 준비하는 이제 기간인데요. 2012년도에는 우리 교회 하나님이 현장의 응답들을 조금씩 열어주셔서 진짜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셨노라고 고백하는 예사랑교회 되기를 정말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축복을 언약을 약속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 이 시간 마음으로 고백하기는 전달을 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전달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은혜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로 그게 우리 안에 풍성하게 넘쳐서 그 사람들을 향한 기도가 너무나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살릴까 하고 고민하고 결단하는 부분들 우리들에게 너무나 약한 것을 많이 봅니다. 현장을 살리기 이전에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사모늘의 인도 받았을 뿐인데 모든 현장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셨노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예사랑교회 모든 성도님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언약을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